우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 막힌 길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에바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또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던 바로 그때에 우리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이 데가볼리는 이 갈릴리 인근에 있는 헬라 시대 때 헬라인들이 만든 도시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거라사라든지 히포, 빌라델피아 이런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루 이 도시들을 지나셔서 이 갈릴리에 이루셨습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자라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에 이루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신경도 안 쓰이고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고쳐달라는 소리도 못하는 것이죠.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자기만 포기하고 살면, 자기만 욕심내지 않고 살면 전혀 불편함도 없이 그냥 달팽이 속에 숨어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같이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귀먹은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딱 닫고 안 들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든지 이 사람에게 뭔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말 못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은요 더 자기가 답답하니까 더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어버버버 이야기는 하는데 답답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시끄럽긴 하지만 말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지. 그래도 할 말 있다고 떠드니까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옆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불쌍하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도 참 힘드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도 참 불쌍하고 불편하고 주변의 사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고 귀먹은 사람이 육신에 귀먹은 사람, 육신에 말 못하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영적으로도 귀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귀먹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다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귀먹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이 열려 있다고 다 말을 제대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앞뒤가 안 맞고 두서가 없고 요점도 없고 내용도 없고 사실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듣느냐? 귀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 입술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의 이야기는 유창하게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듣고자 하시는 위로의 목소리, 칭찬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귀먹고 말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귀먹은 인생이 되고 말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어눌한 사람은 인생이 어눌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딱함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고치지 아니하고 팔자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조금 어렵고 잘 안 되면 뭐 팔자가 그러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문제를 고치지 않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지,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건 병이 든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이죠. 팔자기건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은요, 기찻길 인생입니다. 기찻길. 이 기차는 어떻습니까? 철로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죠. 철로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찻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기찻길 인생은요, 바다를 만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높은 산을 만나게 되면 그 기찻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찻길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바다가 와도 다 건너가는 거예요. 요즘에 비행기 타면 태평양, 대서양 다 건너다니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아무리 산이 높아도 비행기 타면 저 위에서 이 히말라야 산맥은 점처럼 조그만 게 보이지도 않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인생은 어떤 바다나 어떤 높은 산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팔자겠거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기찻길 인생이지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믿음의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인생과 같이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도 다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행기 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귀먹은 우리의 삶, 말 못하는, 말 덧없는 내 입술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는 삶을 소망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귀가 먹어서 듣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듣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기찻길 인생이에요. 바다를 만나고 산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못하는 것, 성경 말씀은 이 말하는 대로 믿음의 말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내 입술이 닫혀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 비행기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막힌 담을 헐고 막힌 길을 열어서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귀먹은 것, 내 닫힌 입술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고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느냐? 37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만이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능력이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하는 사람은 답답하지 그 사람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말하는 것 자기 말밖에 할 줄 모르고 앞뒤 구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주절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고쳐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여전히 내가 믿는다, 내가 한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고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먼저 3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따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B형 독감에 걸렸어요. 치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감기에 B형 독감에 걸려서 아주 치독한 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병원의 의사는 병이 중한 사람에게 하는 조치가 뭐냐면 격리 수용입니다. 격리 수용. 이 사람의 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조금 나아진다 할지라도 다른 병균에 감염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격리 수용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무균실로 옮기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옮기기도 해서 격리 수용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먹고 말 못하는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병들고 또 병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다가도 돌아서서 나가자마자 꼴보기 싫은 사람 눈에 띄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저 사람 또 왔어. 꼴도 보기 싫네. 내 마음속에 또 병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치료받아도 나가자마자 병균이 다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이 병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병을 고치고 먹은 귀를 고치고 말 못하는 입술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가족들 떠나보내고 가축들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내고 오직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붙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허벅지 뼈가 부러졌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사람을 바꾸어 놓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변화되어져서 막힌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닫힌 입이 열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구별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이 귀가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입이 닫힌 것처럼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 찬양 소리도 안 나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깊이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에도 막 사람들 한꺼번에 20명, 30명 가갖고 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럽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의사하고 면담을 해서 진단받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깊이 만나는 가운데 내 영적인 병을 진단받고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별하여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먹은 것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옛말에 이 사자성어에 보면 근주자적, 금묵자흑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질 수밖에 없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고 세상과 뒤섞여 있으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병이 치유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자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자폐. 그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잘 한다고 착각하고 자기 만족하며 자기 세상에만 자기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요즘엔 핸드폰이 보편화되어서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면 핸드폰 때문에 사고 나는 일이 있어요. 핸드폰 보면서 이게 검색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걷는 거예요. 걷다가 다른 사람하고 쿵 부딪히기도 하고 전봇대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 정도면 약과죠. 이 핸드폰만 보다가 하수구에 푹 빠져갖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전엔 중국에서는 핸드폰 보고 걷다가 육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걷다가 이 횡단보도 신호도 안 보고 건너다가 차가 빵빵 하는데 이어폰 꽂고 있어서 듣지 못하다가 차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음성을 내지 못한 닫힌 입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멸망에 길러가는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주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먹은 사람 안 그래도 잘 안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 귀를 꽉 막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 안 그래도 귀 먹은 사람의 귀를 꽉 막았다는 것은 우리가 귀를 막되 자기의 마음에 담을 쌓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신념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 다른 사람의 이에게 귀를 막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시끄럽고 복잡한 이야기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막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진짜 이 귀먹은 병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귀먹은 병을 이 귀가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드라이버로 뚫겠습니까? 송곳으로 뚫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만져주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아프면 어머니들이 손으로 만져주셨던 기억 나잖아요. 손이 약이잖아요.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 기용이 배는 똥배다. 이러면서 만져주셨어요. 이 만지고 나면 아픈 배가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귀먹은 병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을, 세상의 이야기에 막힌 길을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뚫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손가락으로 우리의 길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손이 우리의 배를 만져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1999년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한번 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2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라고 이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마구 쏘아댔어요. 15명이 죽었어요. 이 2명의 학생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총을 쏴서 사람들, 친구들을, 학생들을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물어보죠. 너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 믿어. 탕. 하나님 안 믿어. 그래. 너 나하고 생각이 같구나. 하나님은 없어. 살려줍니다. 이러는 가운데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 앞에 이 총기범이 총을 갖다 대고 너 하나님 믿느냐? 물었어요. 이제 이 여학생은 이미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안 믿어. 한마디만 하면 살고 그래 난 믿어 하면 죽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 나 하나님 믿어. 이 총기범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이 여학생을 죽였어요. 이 일이 미국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정말로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고 이 여학생을 굉장히 높였어요. 정말로 총기 앞에서 믿는다라고 하면 죽고 안 믿어 하면 산다라고 할 때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총기 앞에.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캐시 버넬이라는 그 여학생이 마지막 남긴 유언 Yes, 나 그래, 예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티셔츠에 문구로 새겨서 다 입으면서 정말로 이 말이야말로 이 캐시 버넬의 마지막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큰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귀먹은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먹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먹은 영적 병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청각. 왜 청각이 마지막까지 사람의 몸은 죽어가는데 이제 점점점 죽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청각이 열려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혹시나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길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다는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먹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손가락으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 못하는 사람은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한 일이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남의 혀에다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뭐 그런 나라, 그런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혀에다 손을 대고 침을 뱉어 손을 댄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불쾌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혀에 손을 대실 만큼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혀에 손을 대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린 어린아이 키워보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말을 배우고 조금 자라고 어린이집 갔다 오면 뭐부터 배웁니까? 사랑합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삽시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이런 말 배워옵니까? 욕부터 배워와요. 욕부터. 알아듣지도 못하는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혀는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두면 이 혀는 나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에요. 사람들 가만히 있어 보면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말은요,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은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TV에 보면 종편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문제, 뭐 이명박 문제, 박근혜 문제 터졌다 하면 수많은 패널들이 쏟아져서 그냥 그 사건을 놓고 이슈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요 99%가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잘못됐다, 문제 있다, 나쁘다 그런 얘기하지, 어느 한 사람 좋은 얘기, 살리는 얘기, 협력해서 풀어가자는 얘기 없어요. 다 잘못됐고 책임을 묻고.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고치는,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입술은 그 혀가 고쳐지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 많이 하는 사람은 혀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의 문에 갇혔고 세상의 길이 막혔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무엇합니까? 한밤중 깜깜하고 외롭고 힘든 그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흔들어 주시는 게 멸망하기 위해서 흔들어 주십니까? 옥문이 열리고 팔과 다리에 있었던 쇠착고가 끊어지고 풀려지고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이 말 못하고 이 말 못하는 입술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입술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믿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가, 먹은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막 닫힌 입술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귀 먹은 사람은 못 열죠.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내가 입이 막힌 사람은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입술이 닫혀서 안 되어지니까. 그러나 귀 먹은 병을 고치고 말 못하는 병을 고친 사람은 문 밖에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에바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 말씀하시죠. 에바다, 열려라. 귀 먹은 걸 고치고 말 못하는 입술이 열려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세상, 어둠이 거치고 빛의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함, 답답함의 세상이 끝나고 생명수가 차고 넘쳐 흐르는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귀가 열리고 내 닫힌 입술이 열리게 되어지면 에바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살아가는 인생이 에바다가 되는 거예요. 길이 형통하고 막힌 길이 열리고 맺힌 해가 풀리는 것처럼 인생에 꼬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미국에 캄폴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캄폴로라는 교수는 신학자이고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휴가를 받아서 하와이를 갔습니다. 하와이를 갔는데 이 하와이가 도착을 하니까 새벽에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 밤늦게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 배도 고프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신학자이신 교수님이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배가 고파서 시내에 먹을 것이 없나 식당을 찾아 나가니까 새벽 2시가 됐는데도 관광지라서 그런지 문이 열린 식당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음식을 시키고 먹는데 한 30분쯤 지났나 2시 반쯤 되니까 7, 8명의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시끌시끌합니다. 여자들 7, 8명, 이 새벽 2시, 3시에 돌아다니는 여자분들 한꺼번에 들어오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막 시끌시끌하고, 얼핏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뭐 밤늦게 술집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야들아, 내일 내 생일이야. 내일 내 생일이야. 야, 벌써 내 나이가 40이 되었네. 내 생일 기억해?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옆에서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쩌라고? 네 생일인데 어쩌라고? 생일 파티라도 해줘야 돼? 생일 선물이라도 해줘야 돼? 나이 40 된 게 자랑이야? 아, 이 친구가 기분이 나빠요. 이 친구들하고 대판 그냥 언쟁이 벌어집니다.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해? 하고 싸우고 시끌시끌합니다. 주인이 쫓아와서 좀 그만 싸우세요. 조용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 그렇게 계속 시끌시끌 싸우면서 빵 몇 조각 먹고 나갔어요. 이 장면을 지켜본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럴까? 야, 내일 내 생일이야. 이러면 친구들이 야, 축하해.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왜 저렇게 싸우고 다툴까? 그럴 때 이 사회학자이고 목사님이셨던 이 교수님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이죠. 아, 저들이 상처 입어 이 들을 귀가 먹었고 듣기지 않고 야, 내일 내 생일이야 라고 말하는 저 여인의 외로움과 아픔과 그 슬픔을 듣는 귀가 다 막혀 있고, 야, 너 축하해 이 한마디 말해주지 못하는 이 입술이 어눌해서 말을 더듬어서 말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목사님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 양반, 저 사람들 매일 옵니까? 매일 옵니다. 매일 새벽 2시 반이면 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저 여인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야, 선생님 참 대단한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수님은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케이크도 준비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그리고 그 동네 친구들,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서 축하해 줄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음날 새벽이 된 것이죠. 새벽 한 2시 반쯤 돼서 이 생일 파티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시간쯤에 어제 그 여인들이 나타났어요.
이 생일을 맞았던 그 여인은 아그네스라는 여인인데 친구들과 함께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불이 팍 켜지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아그네스, 아그네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 축포를 쏘면서 생일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이 아그네스란 이 여인은 그 식당에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고 아무도 자기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으며 평생 40년을 외롭게 살아온 그 여인, 누구도 한번 자기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는데 이 놀라운 생일 파티 앞에 이 여인은 충격을 받고 멍청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캄폴로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놀란 모습을 한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여인은 놀라고 충격받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케이크에 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케이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미안합니다만 이 케이크는 내가 못 자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 처음 받아본 이 케이크 내가 집에 냉장고에 가서 넣어놓고 이 케이크가 상해서 못 먹을 때까지 두고 보며 오늘을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다 숙연해진 것이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픈 상처가 있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그네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 여인은 그 케이크를 가지고 집으로 떠났을 때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고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우리는 귀가 먹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닫혀 있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면 내 막힌 귀가 열리고 내 닫힌 입술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바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아멘 아멘 답을 하고 그들의 그 삶은 그 이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캄폴로 교수는 이 일을 책으로 엮어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에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파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막힌 귀를 열고 나의 닫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 고통받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이 에바다의 삶입니다. 형통하게 되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에바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